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세상이 경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더 이상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우연한 계기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연한 계기로 이들이 평화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같이 함께 살아가 있는 세상인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의 안위를 생각하며 늘 주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위해 계신 이들을 모시고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공에서 그에게를 모시더니 제자들이 여겨오는 전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께 된 것을 불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구나 하시니 다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수용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의 시작을 그날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날입니다. 마가가 비유 설교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사건을 배열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구성입니다. 비유 설교는 이 마가복음 4장 34절까지인데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면 하늘나라가 감춘 비밀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암시하는 것들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씨와 반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열매를 맺는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등장과 번성과 추수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은밀하게 이룩하신다라는 것. 땅에 뿌려진 뒤에 자라는 씨 비유가 4장 26절부터 29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처음 나타날 때에는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으로 미미함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겨자 씨 비유가 30절부터 32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지향하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은밀한 비밀이고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러 오신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란 난 이에게는
말씀으로 자연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교차시켜버리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피조물을, 이 창조물들을 복종시키는, 그 자연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든 신약의 성경의 전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창조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표범에 이 얼룩무늬를 없애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거는 뭐 지금 뭐 어떻게 해갖고 변화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량해갖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이 세상에 그 악이 관영한 그 모습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다라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장세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이 마가복음 끝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끝까지 지금 이 복음서 마지막까지 16장까지 끌고 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이 피조세계와 이 교차시키고 이 자연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시는가라는 그 이야기가 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원초적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그것도 밤바다에서 나타내신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모든 맛이 30, 60, 100배의 결실을 안 맺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땅이 뭘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 없어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 좋을 리가 있나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그 땅을 바꿔버려요. 마치 좋은 농부가 그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그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언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인간이 자기 결심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은혜로만 구원되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현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현상이 사라지면 곧바로 배반해요. 믿음은 인간 속에 생기지도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인데요. 그거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변할 수가 있어요. 11절 12절 보십시오. 4장.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버렸을까?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바다에,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남겨줬다라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를 부를 때 이사야의 소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해서, 이사야의 소명이 딴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에 전해갖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려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소명 받을 때 그 사명이 그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귀 먹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씀이에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고.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봉인이 어디에 풀렸는가 하니까, 어디서 풀렸어요? 제자들에게 풀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봉인을 제자들에게 막 풀었어요. 그래서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제자들만 참여시킨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늘 하는 얘기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리석고 두려움에 쉽게 요동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믿음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단한 믿음이다. 저 목사님 대단해. 대단한 사람 없어요. 다 나약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제발 좀 편견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를 거라는 그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필요로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고, 그렇게만이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얘기를 해요. 다만 제자들과 제자 아닌 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주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지만 우리들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려준 대로 공생의 3년 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늘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광풍이 불든 파도가 넘실대든 그것과 상관없이 늘 곁에 계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동행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앞서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주님에게 옮겨갔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진짜 두려움은 이거죠. 예수님 무서워서 이거 유혹이 있었는데요. 저 예수님 무서워갖고 참아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옳다고 봐요. 제가 그때 제 믿음으로 그 다 그 뻥이에요. 진짜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저 그때 그 유혹 물리쳤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저 그 유혹 못 물리쳤을 거예요. 이런데 그 얘기가 맞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보면 이들의 그 시선이 그 풍랑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 모습으로 돌아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떤 이 찬송가 부른 것처럼 수많은 그 풍랑을 만날 건데요. 그때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제발 사건 해결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이야기.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라도 예수님 붙잡고 주님에게 SOS 치면서 예수님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 도대체 믿음이 뭘까? 나는 맨날 내게 벌어지는 이 사건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잠잠하실까? 왜 주무고 계실까? 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여러분들 그런 사건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깨우침을 얻어요. 그때 왜 그렇게 지나갔는지, 왜 그렇게 주님이 잠잠하셨는지 세월이 지나가면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그 사실, 그것조차 사랑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재미나는 것은 오늘 본문 보시면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에서 뭐 하는 생각나는 그 장면 없어요? 요나 이야기.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물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풍랑 만나요.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어.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건이 무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선정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너 각자 신들 다 불러라고 얘기를 해요. 자고 있다라는 그 요나도 깨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를 무사하게 해달라. 혹시 그 소리를 들어서 무사하게 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나 이 사건 안다. 내 때문에 그렇다. 내 들어가고 바다에 던져라. 그 요나서 1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거든 우리들한테 기적을 보여주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두 사건이 지금 엉켜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의 일차적인 해석은 요나가 깊은 바다 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살아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당신도 죽음의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더욱더 확대해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예요. 왜?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나가 회개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으로 생각합니까? 2장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그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맞기도 맞아요. 틀리기도 틀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들 수고에 따라서 용서한 것 아니에요. 요나가 여러분들 회개했다고 믿으세요? 요나 회개 안 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기도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니느웨에 도착했어요. 성이 얼마나 큰지 며칠기? 근데 며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바다에 뛰어들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죽겠어요. 나는 니느웨가 우리들 나라 원수들 나라에 가갖고 그렇게 가갖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 들어간 거예요. 회개했나? 회개 안 했어요. 그걸 요나스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놔뒀을까? 이스라엘이 그래요. 결말 없는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해하고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살아난 것은 회개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타나잖아요. 야, 여기에 12만 명이 있다.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다 죽느냐? 그 생명만 있느냐? 소와 양과 그거는 생명 아니냐? 니는 호박잎 그거 씻은 것 때문에 짜증내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왜 생각하지 않느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살아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 분명히 예수님의 하나님은 자비인데도 불구하고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 안 믿죠. 서기관들은. 하나님 마음이 그들을 살리러 온다라는 그 사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요나 같은 사람들은 뭘 볼까요? 물고기 기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셨어. 나 물고기 기적 일으키셨어. 진짜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가? 이거 볼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딜 봐야 되겠어요? 십자가 봐야죠. 이 사건 하시려고 오셨구나. 이걸 세상을 온통으로 새롭게 하는 그 일이었구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바다로 뛰어드시는 그 주님을 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계속 불평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듯이 우리 인생의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신다고 설교하면 그 진짜 어리석은 설교예요. 그 얘기 하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사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주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속임수,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그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고요. 풍랑이 치는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다. 아마 제 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안 깨웠어요. 하다 안 되는 게 예수님 깨우겠죠. 분명히 처음에는 자생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처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이 하는 그 기도 말고 정말 내게 벌어진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았어요. 도저히 안 되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저희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 깨우니까 깨신 그 예수께서 풍랑을 마치 사람 대하듯이 꾸짖으니까 곧 잔잔해지죠. 바다를 향해서도 입 다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쟤들도 꾸정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그 뜻 도대체 뭘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 무조건 믿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두고 이야기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바람이 파도가 잠잠해진 것은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신약의 이 저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복음서 저자, 특히 요한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믿음이 뭘까? 아마 저자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성격, 믿음의 성질은 다 이런 거예요. 조그만 일만 벌어져도 여러분들 막 힘들어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 고민들을 하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건에 얽매여 가지고 그 사건 해결이 되면 하나님 계신다라고 인정하고 사건이 해결 안 되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믿음의 그 성질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편적인 종교심은 뭐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결할 것은 내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만 주님을 깨우자. 본성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것도 본성이에요. 나는 안 무서워. 안 무서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곁에 있는 걸 갖고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운 마음 가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본성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 좋은 일에도 막 주님 깨우는 거 그래도 상관없어요.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욥기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욥이 막 어떤 데는 하나님을 화를 내고 거의 욕까지 할 정도로 나오면서도 뭡니까? 끝내 하나님 곁에서 안 떠나요. 그게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만 저희들은 주님 공생애 내내 따라다니시면서 진짜 주님 몰랐어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가벼운지 다 들통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믿음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호들갑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호들갑을 치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니까 일어나 도망치든지 아니면 주님을 깨우든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데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라고. 주님의 믿음 때문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문제는 그런 예수는 우리 인생의 향해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때까지 살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가장 잘 아는 이 바다, 큰 호수지만은 이 호수. 그런데 거기서 대조적으로 당황하는 것, 그 모습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교차시켜 놨어요. 삶의 항해에서 우리가 다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죠? 안 될걸요.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일걸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신앙은 늘 관심이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에게는 없고 왜 한때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서 지금은 뭐 이단들이 이제 극하면 이제 눈치 좀 많이 챘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쪽에서 장난쳤잖아요. 근데 홀랑홀랑 다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한테 성경 공부 안 가르쳤어요. 이거 말 안 했어요. 자기가 안 들었던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 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 한다고 그걸 안 들었어요. 예배는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은 귀에 놓지 않고 예수님 누구신지 그것도 생각 안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은 오직 뭡니까? 내게 벌어지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의 평안이 제 아들의 평안이 되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의 기쁨이 제 아들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제 아들의 관심은 환경에만 있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쓰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던 주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너희들 믿음이 없나? 예. 그러니까 책망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은 이거는 너희들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너희들 진짜 믿음이 없구나. 왜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내가 얻을 수 있지 그 이익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관심을 쏟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예수 얘기할 때 보면 내 방식의 예수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려는 그 예수 말고 예수를 믿으면서 늘 상상하는 것이라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은요. 경제적 결핍, 건강 결핍, 사회적 왕따,
당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우리 인생의 바다에 큰 풍랑이 일랑거릴 때가 굉장히 많죠. 오늘 잔잔하다고 내일 또 잔잔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변화무성은 자연만큼이나 인생이 가진 본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면서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거는 알아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 힘들면 예수님에게 SOS 치십시오. 그 얘기 안 해요. 이런 능력이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 인생에 풍랑이 많을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잔잔케 해주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고 그 다니엘서 이야기 읽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부, 사렙다에 있는 그 과부 한 사람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어떤 풍랑을 만날 건데 그때마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것보다도 이 풍랑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이 예수님, 내가 이 풍랑에 최악의 경우 배가 깔아앉는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깔아앉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날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특히 뭐 마가복음 같으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마태복음 우선설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대열이 아마 처음에 돼 있으니까 가장 먼저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1500년도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마가복음이 가장 짧으니까 가장 빨리 쓰여지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왠가 카이라는 그 단어도 많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끝끝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처럼 부활시키고, 이것이 참 힘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그 풍랑에서 그 배가 자기 인생이 파손되는 것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제발 좀 주님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에 하고 응답 좀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수많은 풍랑을 만나는 우리들, 사건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매달리지만은 그 사건이 해결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주님 아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힘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을 알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정리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본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